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03페이지 4페이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종종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조건들을 내 앞에서 빼앗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성가도 찬양 듣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와 성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들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까,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실 때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첫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광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계속해서 오만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감사함 없이 살았는가 보니까는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구원해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 인해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거를 싹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는 몸만 불평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과 육의 본성대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끔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2024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 불평할 일, 어렵고 힘든 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도에게 축복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하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찬양할 때입니다. 어떤 찬양?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냐면은 신령한 복인데 그냥 신령한 복이 아니라 앞에 하나 더 붙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축복하시는데 모든 곳에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우선들이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런 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2024년도는
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앞으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번 감사기도 많이 하면서 감사 찬양 많이 드리는 한 해 한번 되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축복 안 하시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요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저를 왜 보내셨을까 묵상하면서 제가 두 군데 교회에 조금 말씀드렸죠. 첫째 교회가 안강종합교회 경주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심무하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대민교회에 이렇게 심무하게끔 하셨는데 거기 두 교회 거쳐서 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는가?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두 교회 거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제게 보여주신 은혜가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 거쳐오면서 본 게 그거라니까요. 앞에 목사님 선교 제한적으로 목회하시니까 이건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있는 동안에 재정에 3년 동안에 흑자 보게 하시고 목사님 첫 부임해서 장로님들과 얘기할 때 선교원금 요거 따로 하자 말씀하시고 선교원금 따로 하게끔 되면 재정 좋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목사님께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냐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만약에 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선교원금 따로 헌금 따로 이렇게 했더니 선교원금은 선교원금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시고 재정은 재정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저 있는 동안에 원래 사역자들 들어오면은 청년들, 청소년들 다 이렇게 모아서 교육자들 2년 지나고 나면 거기서 단기 선교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왜 2년 되면 보내주냐면 그 교회에 1년 이상 붙어있는 교육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교회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근데 2년 되면은 목사님께서 꼭 필리핀이나 어디 캄보디아나 청소년, 청년들 쫙 해서 필리핀, 캄보디아 단기 선교 보내게 하시고 왜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 이 단교선교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셔야 되는가? 제가 대민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맡아서 경험해본 결과 나가서 봐야지만 비전이 생기고 그때 비전을 정했던 학생들 보니까 제가 청년들 맡아서 대민교회 있을 때 그랬습니다. 청년들 맡아서 보니까는 그때 나가서 비전 정했던 것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비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선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 선교하면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면 군선교 하시고 군선교 오래 하시고 방송선교, 해외선교, 국내 선교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포항에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은 뭐 선교원금에 10만 원도 지원 안 하는 그런 교회도 많은데 보면은 교회가 꼭 보면 분열하고 분쟁하고 나눠지고 다퉈지고 그러는데 그게 보면 원인이 교회 안에서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그런 원인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니까 분쟁이 있어도 분열이 있을 때도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런지 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평안해지는 거를 경험했게끔 제가 보고 느낀 게 그거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대상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립교회지만 한 3만 원이나 뭐 10만 원씩 보내주신 분들 보면 정말 감사해서 그분들에게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해야지만 전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축복하신다.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대민교회 교회 이름이 왜 대민인 줄 아십니까? 원래 그 지역의 이름 따라서 여기 신기마을에서 신기교회 이렇게 짓거든요. 원래 활촌동이거든. 활촌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올로 목사님 30몇 년 심화하시는 올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계시를 받으셨는지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대의 백성민에서 대민교회입니다. 제가 첫 교회 이제 이 두 번째 교회 부임하게끔 되어지니까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남아공 선교, 남아프리카 가는 선교 8개월 동안 청년들과 준비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그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거치면서 대학생에서 이제 뭐 졸업반도 있고 많은 청년들 섞여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애들이 선교 간다 하니까 다 자비내서 70만원, 없으면 아르바이트해서 교회에서 또 비행기 엄청 비싸거든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려면 2박 3일 동안 날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들고 8개월 동안 준비해서 예산이 8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후손들도 뒤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 우리 청년회 때, 우리 청소년들 때 이게 비전 갖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안 그러면은 왜 사탕마귀가 딱 노릴 때, 언제 딱 노리냐면 청년 때, 가장 일하기 좋을 때, 이때 방황하게 가거든요. 딱 가서 진짜 비전 사명 씹어주고 돌아오면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또 취직할 때까지 이 비전 변화해지지 않고 계속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선교가 참 싫어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금 들리십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다. 제가 첫 부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레마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요 말씀 주실 때 도대체 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해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가 궁금하며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신 것이,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전도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더라고요. 왜 선교하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게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자기들만의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만의 조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어느 때 불렀는가?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달신 섬길 때 그곳에서 믿지 않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실 계획과, 또한 이방인이었을 때 부르셨더니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벌써 창세 때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구약 내용의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기만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성전 건축하고 세웠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는가? 솔로몬 성전 만들었더니 붕괴되게 하시고, 스룹바벨 성전 만들어 붕괴되게 하시고, 헤롯 성전까지 다 붕괴시키시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난 것으로 해서 초대교회 세웠는데, 자, 초대교회 또 성도들이 어땠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끼리끼리만의 교회 만들게끔 되어졌을 때 교회 안에 핍박, 반란 일어나게끔 해서 흩으셔서 억지로라도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셨다.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말씀 주시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고 세운 사람이,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안디옥 교회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해서 1, 2차, 3차, 4차, 5차 전도의 세계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셔야 되는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서 해외 선교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로마서 강해 선교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 선교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여기에 정말 힘쓰는 성도들 되셔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십니까? 계속해서 전도하라, 선교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 되셔야 되는가?
순종할 때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되는데, 삼가라는 것은 귀담아 들어라. 들어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표준세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 모든 벽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표준세번으로 보면은 모든 이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구르기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들리십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 읽어보면 오늘이라고 해요. 오늘 내게 명하는 말씀, 레마의 말씀, 이거 귀담아 청종해서 듣고 행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구름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 또 내가 농사하는 땅, 내 짐승의 가축과 내 집안의 밥그릇,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출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전도하고 성도해야죠. 하셔야죠. 제가 신기교회 부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3년 동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한 명도 전도 못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전도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계속해서 지금 억지로라도 더 전도하려고 하는가? 이건 계속 제가 연초에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이제 세미나하는 걸 많이 들어. 광행구 목사님, 여기 손현보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늘 동일하게 하시는 말,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뿌리는 일에만 해도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영혼은 누가 보내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뿌리는 일에만이라도 힘쓰는 교회 되어셔야 되면, 교회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영혼들 보내신다. 뿌리는 일에라도 힘 쓰셔야죠. 막 이게 포동교회 같은 교회 또 이렇게 보면은 전도대들 나가서 예산 많이 축내면서 돈 쓰고 다니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영혼들 온다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2024년도에는 여기 말씀 주셨으면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성도되라 말씀하셨으니 올해 안에 한번 감사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전도하는 한 해, 선교하는 한 해 한번 되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축복 안 하시는가.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지금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2024년도에는 뿌리는 일에만 힘써도 하나님께서 영원 보내주실 거 믿고 그냥 쉬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된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누가 전할 거예요? 요즘에 전도 안 된다 그래 안 할 겁니까? 아니요. 전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나가면 있습니다. 나가면 만나게 하시고 나가니까 있습니다.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 영혼 중보기도 통해서 요번에 그래 전도 나갔는데 보니까는 연불 털어놨던데 보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다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변에 외삼촌도 믿게 하시고 엄마도 믿게 하시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보내셨구나. 나가면 있거든요. 하려면 있거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니까 없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한해 되어 보시라 하는 겁니다. 창원에 상남교회가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참 잘 사는 교회인데 전국에서 30, 40대 제가 10월 때만 해도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못해 섬겼는데 고등부 교사가 제가 딱 들어가니까 왕처럼 앉는 의자가 있고 교사 선생님들 24분이 앉아 계신데 다 학벌이 뭐 그 당시에 한양대 출신들 3개 국어, 2개 국어, 3개 국어는 기본이신 분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제가 그때 한참 영어도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예전에 공부했고 그랬었거든요. 엘리트들 그 많은 곳으로 보내셨는데 이게 보면은 뭐 출석 인원이 지금 보면 한 3,000명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 새벽에 가끔 하시는 말씀 들을 때 그 교회가 왜 복을 받았는가? 북한 선교입니다. 북한 선교. 선교하는 교회 되려고 경남이라고 이북 선교에 대해서 가장 힘쓰고 있는 교회가 그 상남교회인데 잘 사는 사람 많아서 물질로 많아서 돕는다 이게 아니고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 영락교회 행정목사로 7년 동안 원사만에서 3,000명 있다 하시거든요. 계속해서 무엇을 놓고 기대하셨는가? 북한 선교입니다. 북한 선교. 영락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으로 4년 넘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기도원이 공대에서 사람 자리 앉을 자리도 없을까지 구흥시키시고 사역 끝나면 하나님 북한 근처에 그쪽으로 가서 사역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네, 상남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간증 그곳에 있을 때 제가 들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거기 같이 뒀던 행정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비전이 북한 선교셨는데 파송 선교사로 북한에 보내셔서 얼마 전에 추방당하기 전까지 소문 들으니까 탈북 여성들 돕는 일 하셨는데 그래 제가 이제 아는 한 달에 거쳐서 아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탈북 여성들 건지려고 구원하려고 진짜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그렇게 사역하시더라 와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가장 보면은 잘 사는 교회, 물질적으로도 헌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석하는 교회, 왜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보내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젊은 일꾼들, 물질들 다 어디 쓰라고? 선교하라고 아닙니까? 가치관 변화시켜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힘쓰시라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선교하니까 하나님께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그렇게 갈 때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정말 선교 지향적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 할 때 물질의 축복 받으신 분들도 보면 흘려 보낼 때죠. 진짜 못 받으신 분들은 그렇다. 전화 한 통만 하면 돈 막 얼마씩 쉽게 선뜻 이렇게 내주신 이유가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 이 비밀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하는 선교 지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여 주시는가? 오늘 말씀 보면 7절 보시면은 악한 일곱 귀신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원수 대적이 사라지게끔 하나님이 은혜하여 주시고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9절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이렇게 하시겠다. 11절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의 보고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거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풍성한 보물창고를 하늘에 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보고 보물창고, 풍성한 보물창고 열어서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입어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 보니까 땅에서 이렇게 뭐 봤는데, 뭐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오는데 조그만 거 요거 하나에 17억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라도 하나 보물창고에서 뚝 떨어지면 보물창고 샀어요. 보물 있는 곳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해 주신다 약속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는 어떤 법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정도로 사셔야 되는가. 하늘에 보고 비도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내려주시면서 농사도 잘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잘 되죠. 황충도 하나님이 없게 하시고, 곤충도 뭐 벌레들도 하나님이 없게 해주셔. 마지막으로 보면은 13절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이와 같으리라. 요 뒤에 말씀 설명하는 것은 위를 견고케 해주시고, 위라는 것은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셨던 것처럼 이 위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냐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살게 하신다 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두 가지 딱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감사하는 성도, 2024년도 정말 감사하면서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한 해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해 되어서 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 풍성히 받아들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 올해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본속들, 신앙생활할 때 원망불평이 아니라 2024년도에는 더욱 감사와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 되어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모든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것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며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어질 때에 하늘문 여시고 풍성한 하늘의 보고를 열어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본속들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본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